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두 구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 주일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복음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복음은 천국에 관한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래서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또 언젠가 막연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게 될 그런 장소적인 개념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천국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된 천국, 우리가 그거를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내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이 땅에서도 이미 시작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실제적으로 천국의 기쁨을 마음속에도 누리고 가정에서도 누리고 교회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복음은 구원에 관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구원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머릿속에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구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은 영혼에 이게 국한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영혼 구원.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구원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관한 것은 제가 자막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알죠? 요셉의 이복 형들이 요셉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동생을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이렇게 빠뜨려서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요셉을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이 그 가운데 르우벤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기까지 해서는 되겠냐 해서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떤 묘책을 내놓는데 요셉이 르우벤이 하는 말이 저 말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럼 여기 사용되어져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 뜻은 어떤 의미예요? 예, 생명을 해치지 말자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자, 목숨을 살려주자 이런 의미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시는 것, 이것을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기 5절은 없네요. 예. 자, 이 사무엘상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의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신 거. 그래서 아기가 없을 때에 늘 서럽고 그래서 한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늘 조롱하고 아기도 못 낳는다고 이렇게 막 놀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서러웠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기를 갖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여기 지금 사무엘상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한나의 태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에서도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건 지금 히스기야의 그 고백의 내용이죠.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얼굴을 들고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적인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말은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46장 27절에 보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로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석방시켜 주시고 또 해방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포로에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주시는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몇 구절 찾아봤는데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기록되어져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대적의 손에서부터 전쟁에서부터 그들을 승리케 해주시는 것, 적군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구해주시는 것, 그런 것들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부분 쓰이고 있는데 시편 기자들 시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한번 좀 찾기 좀 쉬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을 좀 부지런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와 연관되어서 쓰이고 있습니까? 예? 죄와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여기에도 구원에 대해서 어떤 단어와 연관되어 있냐면 죄사함.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이 죄 사함 받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여기서는 구원이 어떤 것과 지금 연결이 되나요? 예, 병 고치는 것, 질병에서부터 낫는 것, 질병이 낫는 것, 이것과 지금 연관되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51절,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국 질병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질병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이번엔 마태복음 19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죄와 연관돼서 사용되고 있고 질병과 연관되어서 사용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은 어떤 것과 지금 연관이 되어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까? 예,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받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지금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구원이 오늘 너희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 뭐냐면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가서 한번 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먼저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다음에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런 사도행전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나 아까 삭개오의 그런 관계된 누가복음의 말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리고 질병이 낫는 것,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복음과 연관지어서 지금 구원에 관한 말씀을 아침에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이 개념, 구원에 대한 이 단어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원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혹은 교회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신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찾아봤던 거,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거, 또 질병으로부터 해방받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기록된 구원의 개념들을 오늘 아침에 조금 함께 더 깊이 나눠보겠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죄에 대한 이 단어, 이것은 한마디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혹은 죽음으로부터, 결국은 질병도 죽음인 것이요. 질병의 끝은 죽음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의 해방, 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와 그 죽음의 문제가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복음이 되느냐? 왜 그것이 복음과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죄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나 혹은 이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해 주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다는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괴롭혀온 가장 큰 문제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고 하자면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 세상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지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다 죄의 결과 아니겠어요, 그게? 그래서 죄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 이것이 우리 그 인류를 괴롭혀온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 문제가 무슨 문제든지 간에 돈 문제든지 아니면 뭐 인간 관계 문제든지 건강상의 문제든지 그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크게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죄의 영역이든지 아니면 죽음의 영역이든지 다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구원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근데 사실은 첫사람인 아담 때부터 이런 노력들이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했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옷을 해서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려가지고 그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그 수치와 그 죄가 여러분 가려집니까? 절대로 그것은 가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 이걸 우리가 알죠.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하늘에 올라가도, 아무리 깊은 땅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 인간에게 생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도 노력을 하지, 현대인들도 노력하죠. 그래서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윤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 있는 도덕이나 윤리나 혹은 철학이나 선한 양심이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만약에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도덕과 윤리를 배우는데 그 배우는 도덕과 윤리나 선한 양심이 만약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는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참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죄 문제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과학기술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무섭고 끔찍하게 만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 그게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문제이니까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과학기술이 죄 문제를 요만큼이라도 해결해 줍니까? 과학기술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은 인간이 겪는 아픔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이에요.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죽음의 문제 앞에,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나는 죽어서 난 빨리 죽을래. 노인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죽음에 대한 것들은 목전에 다가오면 누구라도 죽음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또 다 피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슬픔과 아픔을 비껴갈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죽음의 문제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류 역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말 가장 큰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그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들이 수없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요. 의학의 어떤 발달을 통해서, 의학의 어떤 진보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과학기술이, 의학의 발달이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자면 지금은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100세 시대라 이야기해서 옛날보다 수명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인류 역사를 보세요. 수명이 늘어났습니까?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보통 600세 이상이에요. 뭐 800세, 900세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해서 뭐 100세 시대를 산다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현대인의 이 성인병이나 현대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4명 가운데 한 사람은 암 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더 좋아진 게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의학의 발달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 문제나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영원토록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불가 영역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우리 사람들의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큰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죄와 죽음의 이 문제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천지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서 누군가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이 된 건가요? 누가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비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는 죄 문제로부터 너는 해방이 되었다. 너는 죽음의 문제에서 너는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요. 정말 이게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0.1g이라도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의 그 생명,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마음대로 단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 깨도 우리 인간은 이 어떤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그 운명은 뭐냐면 죄와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 속박에 다 그 굴레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건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이런 최종적인 선언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깨끗해 보이고, 나는 내가 뭐 양심껏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해코지 안 하고,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주관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 죄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곧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이 인간에게 이 죽음이 왜 찾아왔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실은 슬픈 일이잖아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뭐 부모님이 됐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됐든지 우리 뭐 자식이 됐든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나는 거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하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을까? 왜 사람은 죽는 것일까?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결과로 죄의 대가로 사망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럼 그 다음을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인간에게 왜 사망이 왜 죽음이 찾아왔냐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늙고 병드는 것은 죄의 결과로 생기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결국은 인간은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의 결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여러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거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도 조금 알아야 되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이제 우리가 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꼭 굳이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 붙잡고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기하면 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거는 진짜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교통법규 하나를 어겨도 죄를 지으면, 법규를 어기면 그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딱지 가서 경찰서 가든지 가서 은행에 가서 4만 원 범칙금을 내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그냥 어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어야 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죄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죄 문제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그 해결할 수 없었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법이에요. 그리고 능력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법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몇 군데를 찾아볼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제 그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방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그리고 53절.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언젠가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식을 하고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죽음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는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지배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 완전히 내가 해방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언젠가 천국에 가겠지.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어떤 죄 문제에 시달려서 죄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최근에 한 아주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일하는데 그 천주교 여기 보정 성당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입니다. 뭐 한 20년 이상을 성당을 다녔어요. 가족 전체가 다 성당을 다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에게 쭉 한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성당을 그렇게 다니니까. 그러면 혹시 정말로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천국에 자기는 못 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런 말씀을 잘 못 들어봤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이제 몇 주를 같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믿어야 된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잘 알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거를. 성당을 진짜 20년 이상 성당을 다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진짜로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성당에 열심히 다녀서 미사 드리고 또 가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하고 오늘이라도 당장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막연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 그냥 나중에 천국 가겠지.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는 반드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은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뭘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거나 뭘로 내가 그거를 나타내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확신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 그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정말로 내가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이해를 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이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정말 완벽하게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죄는 완벽하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구원의 확신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로부터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죽음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미 시작된 천국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잠깐 거쳐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음의 문제로부터도 나는 이미 죽음의 문제를 나는 뛰어넘었다. 죽음의 문제를 나는 해결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겠지만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공포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나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 해답이 우리에게 없어요. 인간에게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만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은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와 죽음으로부터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벽하게 나는 해방이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 여러분 영생의 기쁨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